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대답은 지극히 당연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수많은 기적은 메시아가 아니라면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답변은 베드로만의 특별한 믿음의 답변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답변을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인자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바라던 다니엘서 7장에 있었던 7장에 기록된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시려는 건데,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인자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누구도 사람의 아들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자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잉태될 때부터도 이미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은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또는 인자로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렸다고, 32절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을 때, 꾸짖으시며 나가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사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단어를 이제 거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습관화된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간섭,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간섭이라는 말은 끼어들다는 말이에요. 보통 이게 나무랄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간섭이라는 말, 그냥 은연중에 쓰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자잖아요. 선생님에게 쓰는 단어가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착각하시고 있고 뭔가 잘못된 지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라도 나서서 이걸 뒤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또 이 단어를 베드로에게 쓰셨어요.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생각, 베드로가 한 생각이나 베드로가 하는 말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말이에요. 특별히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은 선생님 앞에 있지 않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항상 제자들은 선생님 뒤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무조건 따라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넣어준 베드로의 모습이자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은연중에 언젠가부터 베드로는 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일에 그러니까 지금 주연이가 출애굽기를 지금 설교를 준비하나 봐요.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를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셨던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실 때에 사실 이 부분은 모세를 위해서 그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모세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고 우리가 너희에게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가다가는 모세는 거의 하나님격이 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섭섭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쉽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봤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여전히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변하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인자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구원은 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인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탄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의 생각이었고 예수님 앞에
압회섬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하나님을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앞에 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는 자로, 따라가는 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